천지의 원주인 상제님의 새 진리 이야기 도전. 무엇을 위해 사람과 만물은 생겨나고 또한 살아가는가? 삶이란 무엇이며 사후 세계는 어떠한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조물주 하나님은 누구인가? 끊임없는 천재지변 대역병은 왜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주와 인생, 삶과 죽음, 진리와 구원, 어디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나를 가로막고 짓누르는 이 삶의 질곡을 벗어나게 해줄 참된 깨달음에 대한 오랜 갈급증, 따라가기조차 버겁게 내달리는 과학과 기술마저 어찌할 수 없는 지구촌 문명의 숱한 고민과 숙제들, 모든 것을 후련하게 답해줄 진리는 진정 없는가? 지금까지 수천 년 성자들의 선천세상 가르침과 온갖 철학을 뛰어넘어 이제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새로운 발상, 파천황의 후련하고 선명한 해답이 주어져야 할 때다. 상생방송의 울림을 통해 비로소 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물음도 쏟아진다. 증산도는 어떤 진리인가? 여러 민족 종교 중 하나인가? 어떻게 발언해 어떻게 이어왔는가? 증산 상제님은 누구시며 태모님은 또 누구신가? 원불교며 대순 진리회와는 어떤 관계이며 유교, 불교, 기독교와는 또 어떤 관계인가? 우리네 마음과 삶의 갈피를 헝클어버리는 허다한 의문, 끝없는 질문들. 마침내 그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이 인류에게 주어졌다. 우주 천지에 둥글어가는 이치와 무생명의 근원, 우리 삶의 행로와 지구촌 인류 앞에 펼쳐질 비전까지 명쾌하게 밝혀주는 놀라운 이야기, 대도 진리 증산도다. 일찍이 저 유라시아 대륙에 환국이 세워지고 배달과 단군주선을 거쳐 오늘 대한민국까지 면면한 9천년 동안 한민족이 받들어오던 천상의 상제님이 140여 년 전 이 땅 한반도에 강세하셨다. 상제님은 인류가 다가올 개병 넘어 새 역사, 새 세상을 열어갈 대도를 내려주셨다. 바로 증산도다. 태모님은 진리의 도량을 열어 상제님의 뜻과 가르침을 온누리에 펴셨고 600만 보천교 신도가 노래하는 진리의 태울주 소리와 함께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열정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놀란 일제의 무지막지한 탄압으로 증산도는 역사의 뒤안으로 한 발 피했다가 해방 후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에 의해 다시 열리고 이제 진정한 사람 알갱이를 거둬들이는 세 번째 추수 도운에 와 있다. 그것이 정말인가요? 그런데 왜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가요? 사람들은 묻는다. 그러나 중국의 중화사관과 일제의 식민사관으로 역사의 진실이 온통 지워지고 뒤틀려 대다수 한국인은 제 뿌리 역사로 대도진리 증산도의 존재조차도 모른다. 증산도는 한민족의 9천년 기도와 수행, 영성문화와 정신세계를 대변하는 한국의 정교요 전통이다. 뿌리 역사를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이 마침내 돌아가야 할 정신문화의 원고향이다. 그 진리의 결정체가 곧 도전이다. 허다한 구도자와 온 인류가 그토록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가슴 벅찬 한 소식 도전이야말로 지나온 3,500만 년 상극질서 아래 상처에 찌들고 원한에 사무친 무생명의 영혼을 치유하는 진정한 법방이다. 가을 개벽을 앞두고 생과 사가 한순간에 교차하는 이 하추 교역기, 복록이 무르녹는 5만 년 후천 성경을 맞을 것인가? 낙엽처럼 소멸할 것인가?
지구촌 모두가 도전을 열어 상제님 태모님의 가르침을 만나 저마다 고귀한 천지 성공의 길, 상생의 길에 동참하는 인존 태울랑이 되기를 축원한다. 도기 147년 증산도 종도사 안경전. 오늘 이 태전 태을공에 인류 희망의 새진리 원전 도전 강의 시간에 함께 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공전저루한 대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 한 시대가 종막을 고하고 희망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대전환기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증산도 후천 5만년 새세상 이야기, 진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질문을 해오셨는데 그 가운데서 증산도란 무엇인가요? 상제님은 누구신가요? 상제님이 진정 하나님이신가요? 모든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가요? 증산도 역사가 지난 20세기 초에는 한국에서 신도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왜 교과서에도 안 나오나요? 이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 이 도전 그 말씀 대의를 들으면서 이런 의혹들이 눈씻듯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도전 후천문화 새진리 원전은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알아왔던 역사 상식이나 또는 동서 정신문화, 종교문화 여기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진리이기 때문에 즐겁게 자주 듣고 또 그 핵심 내 영혼을 크게 감동 주고 깨어나게 한 그 말씀을 따담고 요약 정리를 해서 이렇게 두고두고 보면은 그 순간이 살아나면서 새롭게 오늘 인류 문명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 나를 바로 세우는 일, 진화를 세우는 그 절대 인생 과제에 대해서 큰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인생의 위대한 도약이 있으시기를 오직 증산도 도조 되시는 이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미륵불로 오신 이 상제님의 새진리 9,500만 무국대도 진리원전 이 도전을 통해서만 남북 분단의 역사가 어떻게 해체되는지 지구 동서 통일 문명 시대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도전 공부를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집에서 일이 끝나고 나서 조용할 때 깊은 밤에 도전을 한 100페이지, 300페이지, 한 500페이지씩 때로는 한 1000페이지를 하루 종일 24시간 식음을 전폐하고 읽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도전 공부 그 말씀의 공력 체험 또 직접적인 그 신도 체험
나를 낳아 길러주신 천상에 계신 부모님 또는 조상님이 감호를 하는 것을 직접 봤다. 신도적 진리 계시를 받은 적이 있다. 상제님 도법을 공부하면서 깨친 물리적, 영적 체험, 도공부의 공력을 두 글자로 도공이다. 길도자의 공력이라고 하는 공자. 그래서 증산도 진리 공부 그 도공을 크게 우리가 교법과 행법으로 나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증산도 진리 기본 체계 근본 가르침을 교법으로, 2부에서는 이것을 직접 우리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행법으로 나누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결론은 지난 1만 년 인류사의 깨달음의 총 결론은 시천주와 태을주입니다. 동서양 인류 문화 성자들의 가르침 세세상 소식의 최종 결론이 시천주와 태을주입니다. 다가오는 대개벽기 역사 전쟁의 중심에서 오늘의 인류를 건져내는 그 진리의 중심 주제가 시천주와 태을주입니다. 근현대사의 중심 주제가 시천주, 천주님이 마침내 인간 세상에 오신다. 그 천주님을 모셔라. 그때 오직 그대는 진리의 최종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 천주님이 마침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완성해 주신 천지 조화 공부, 그것이 태을주입니다. 이 조화주문은 지난 1만 년 동서 시원 창세 황금 시절로부터 상제님이 강세하신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인류사의 깨달음, 도통, 기도, 영성문화의 근본 주제인 것입니다. 동서 인류의 고금을 통한 우리 인생의 근본 주제는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든 구도자들이 갈구해온 진정한 나, 이 참된 나, 진화를 세우는 것이다. 인생은 원래 천상에서 내려올 때 꼭 이번 생에 내가 나를 찾겠다, 나를 바로 세우겠다, 그걸 온다 이거예요. 어머니 뱃속 탁태되면서 까먹어. 그리고 평생 자기 욕심으로 살다가 천상에 또 올라가. 죽는 순간 천상에 올라가면서 후회해. 내려와서 또 까먹어. 또 올라가서 후회해. 이것이 인생의 윤회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영원한 근본 주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든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대한 삶의 절대 명제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진리 가치인가? 바로 이것을 찾아 헤매어서 구도자로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다. 지금은 지구촌의 동구와 남구와 북, 어떤 특정한 한 지역, 특정한 한 문화권, 특정한 한 종교권, 그 한 곳의 진리 소식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는 때예요. 이 지구촌 한가족 문화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온 인류의 진리의 갈급증을 풀어주는, 인류에게 새 희망을 던져주는 판박의 새 진리 소식이 나오는 때다. 오늘의 인류의 대위기 시대에 이 모든 과제들을 그 원인부터, 그리고 현상적인 변화의 과정과 매듭이 어떻게 정리되어서 새 세상에 오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개벽인데요. 개벽, 소위 가을 개벽. 우리가 가을철을 맞이하는 대개벽기 그 중심 시간대에 지금 숨쉬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우리들을 하여금 정신이 버떡나게 하는, 새롭게 깨지게 하는 인생의 진리적 활력을 주는 그런 이 우주의 진리의 거대 담론의 중심 주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로 1부에서는 교법, 진리 근본 주제가 뭔가, 그리고 체험을 하는 2부의 행법인데, 1부에서는 크게 증산도란 무엇인가 주제를 3가지로 정리해서 증산상제님은 누구신가, 다음 증산도의 근본 가르침, 인류의 지나온 역사, 문화, 모든 동서 종교, 성자들의 가르침의 근본과 최종 결론, 그 이상세계, 이게 전부 상제님의 증산도 근본 가르침 속에 있어요. 3번째는 천주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천지 개벽공사 이야기, 천주공사.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첫 번째 주제에서 증산상제님은 누구시냐,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은 누구신가, 이게 벌써 158년 전에 현대사의 진정한 출발점 동학에서 예고가 된 거예요. 경주 사람 최수훈 대신사가 그 지극한 정성으로 도통의 꿈을 안고 3차례에 걸쳐서 천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1860년 4월 5일 날 그때 공자석과 예수를 내려보내셨던 바로 그 원우주의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대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산도는 동학에서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우주의 가을 열매진리, 무국대도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의 발전 법칙, 그 과정, 대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약 1만 년 문명의 실제 시작, 그게 이제 신석기 문명 시대인데 1만 년 전에서 보통 한 4,000년 전, 3,000년 전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때는 진정한 인류 평화의 황금 시절이 있었던 때다 말이야. 그리고 인류 문화의 원형 정신, 그 문화에도 사람 몸속의 유전자처럼, 유전자는 바뀌지가 않잖아. 인류 문화의 원형 정신이 뿌리를 내린, 체계화된 바로 그 시대, 신성 시대다. 성인 제왕 시대다. 뿌리 문화 시대다. 기층 문화 시대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종교 문화사, 영성 문화 시대로 보면은 신교 시대다. 신교, 인류의 어머니 종교, 모체 종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서 성자 시대, 석가공자 예수, 이런 여러 성자 시대, 이건 다종교 시대다. 그리고 근현대사 출발점에서 나온 아버지 하나님, 천주님이 직접 동방 땅에 오신다. 이것이 참동학 증산도인데요. 이걸 크게 뿌리 문화, 줄기 문화, 그리고 열매 문화 시대다 해서 이걸 자연의 법칙으로 생장성의 그런 3단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학에서 이제 인류의 새 희망의 역사 시대를 열어주는, 동서 문명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일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인류의 영원한 평화의 새 진리, 보편적인 그 대도 진리가 나온다. 이제 이게 무국대도인데, 최수훈 대신사는 과거 성자들과 근본이 다른 위격에 있는 분이에요. 천주님이 그에게 도통을 내려주시던 그날,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처음이로다. 이번 우리 인류가 태어난 것은 5만 년 전이라는 그런 말씀, 이 선우천 개벽관의 어떤 단초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동학에는 선우천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상제님이 처음 선언을 하시는 거야. 개벽 후 5만 년 만에 새 우주 시대가 열린다는 이런 엄청난 거대 우주 진리 담론을 네가 처음 인류에게 선언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인류의 진정한 영성시대, 진정한 나를 세우는 새 진리를 만나는 기쁨의 시대, 인간으로 정말로 내가 잘 태어났다, 때를 잘 만났다, 시대를 잘 만났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근현대사 출발점, 바로 이 땅, 동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선언된 이 통합,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자, 시천주라는 것은 모실 시자야. 하늘천, 이 천이라는 건 천지를 말하는 건데, 천지의 원주인을 모신다. 천지의 주인을 모시고 인류의 역사는 이제 당신님의 조화 문명 세상, 조화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게 시천주 조화정이에요. 영세불망만사지. 영세토록, 영원토록 당신님의 그 큰 은혜를 잊지 못하옵나이다. 불망이거든. 영세불망, 이건 보은사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사지. 이제 우주가 어떤 변화를 하는가 하는 이런 개벽문화가 나와서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만사지 문화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우리들이 궁금히 얘기했던 인생, 그리고 진리, 그리고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이 우주의 진정한 존재 원리, 우주의 진정한 역사의 목적, 이런 의혹에 쌓여있는 의문들이, 빅퀘스천들이 그냥 송두리째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의 무국대도 속에서 깨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사의 중심 주제는 세 글자, 시천주. 그 뜻이 뭐예요? 천주님을 모셔라, 명령문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해답을 찾는다. 시천주,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의 도를 닦아라, 그래야 궁극의 진리 체험을 하느니라. 시천주,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를 해라, 그래야 인생의 그 마지막 꿈을 다 이룰 수가 있다. 다 함께 시천주를 세 번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어보기로 하겠어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그 다음에 천주님의 성령을 받는 강령주문 지기금지 원의대강 해서 37도수로 돼 있어요. 21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증산도는 가을철의 무국대도다. 그럼 무국대도가 무엇인가요? 무국대도는 앞으로 닥쳐오는 우주 가을철의 인류의 새로운 생활문화다. 두 번째, 우주론으로 볼 때는 이 무국은 인간과 만물을 성숙, 통일되게 하는 가을의 대자연 정신이다. 셋째는 상제관으로 볼 때, 하나님관으로 볼 때, 천주관으로 볼 때는 바로 천지의 원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직접 당신님이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새로운 그 도통문을 열어주시고 선언하시는 천주님의 도법, 인간으로 오시는 그 아버지, 불교의 언어로는 도솔촌 천주님, 미륵님의 새 도법이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인류가 진리 인식에서, 깨달음의 명제에서 가장 그 중대한 한 가지 주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두 글자, 도와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된다. 도라는 것은 길도자거든. 하늘과 땅과 인간이 순간순간 변화해가는 길. 천지가 인간과 만물을 어떻게 생성 변화해 갔느냐 하는 변화 법칙, 즉
도라는 것은 우주의 이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주 변화의 길, 이 도는 홀로 고독한 대자연으로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중심 속에는 바로 우주의 도, 변화 이법, 우주 이법을 다스리는 주인이 계신다. 바로 이게 제자란 말이야. 이건 임금 제자가 아니고 본래 하나님 제자, 도의 원주인이 계신다. 동서 문화의 전체 틀을 보면은 서양은 도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고 그리고 체계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우주론 체계가 부족해요. 어떻게 하늘과 땅, 인간 이 우주 3개가 변화해가는가. 반면에 그 원주인 되시는 제를 조물주 하나님이다, 신이다 해가지고 유일신 중심으로 강조를 한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도와 죄를 균형되게 일체로 보지 못하고 죄 쪽으로, 그것도 조물주 유일신 쪽으로 편향된 신관이 발달을 해가지고 일반 개별적인 신명들을 박대하는 거야. 조상 숭배를 우상이라고 하고 제사를 거부하고 조상을 박대한다 이거야. 심지어는 조상을 사탄 막이라고 그래요. 신앙을 하지 않고 죽으면 사단이라고 그러거든. 동양은 노자장자 때까지만 해도 노자 한 구절을 보면은 상제지선이다 해가지고 우주의 도의 원주인 하나님보다도 도가 더 앞서 있는 것 같다. 그게 상제지선 뜻이거든. 그래서 이 죄가 약화되면서 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육아에서는 이제 이기론 중심으로 나중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결국 조선왕조도 패망당하고, 또 사상사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죄는 우주의 원주인은 제껴두고 주로 천리 문제에 대해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그래서 동서가 이렇게 도와 죄를 불균형된 시각에서 우주의 중심 주제, 우주의 이법과 그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주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문제, 도와 죄, 이것을 이렇게 편향된 시각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서양에서는 과연 조물주가 있느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사실은 물리과학도 발달을 하고 근현대사 넘어오면서 자연의 법칙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 그것을 세팅시켜 가지고 제국주의 문명을 가지고 이 동양을 침범해 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화가 이제 도와 죄를 일체화시킨 현대사의 중심 주제, 인간으로 신 천주님의 도법이 완성되어서 이제 이 동과 서, 이것이 대결이 아닌 상생으로 화해를 시키는 동서 문명을 대통일 융합하는 새로운 문명의 변혁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인식의 음양의 두 중심축, 도와 죄, 우주 이법과 그 우주 법칙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조화주 하나님, 우주 정치의 원주인, 천상의 하나님을 한자로 그대로 옮겨서 상제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천주로 부르든 뭐 천신으로 부르든 천왕으로 부르든 옥황으로 부르든 상제님으로 부르든 공식 호칭 옥황 상제님으로 부르든 말이야. 이 대우주에는 고독한 자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우주의 통치자로서 천주님, 천지의 주인 상제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구도 생활, 어떤 종교 문화권에 몸을 담고 있든지 진리의 중심 주제는 바로 단 두 글자, 도와 죄다. 도와 죄. 그래서 유일신 문화 또는 다신 문화도 인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건 편향된 시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신 상제님이 바로 다신과 일신이 통합이 된 이론적 다신관으로서 우주의 신도세계, 신명세계, 신의세계에 보는 진리 눈을 틔워주셨다. 자, 그럼 상제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도전 1편 1장을 보면은 간명하게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아버지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 상제님은 온 우주의 주제자. 통치자보다도 주제자라는 언어가 더 품격 있는 이 우주의 도와 재의 일체 관계를 정의하는 아주 매력적인 진리 품격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언어란 말이에요. 동방에서는 예로부터 천지의 원주인 그 천주님을 뭐라고 불렀냐? 천상의 하나님이다. 지존무상의 하나님이다. 그걸 한자로 그대로 위상자, 천상이라는 상자에다가 하나님 제자를 붙인 거야. 천상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그 상제님이야. 상제님. 유교 도교에서는 천상의 하나님을 한자 말로 이렇게 불렀어요. 자, 상제님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불가에서 앞으로 정법, 상법, 말법 3000년이 지나면은 새 진리를 들고 나오시는 새 부처님이 오신다. 그분은 이렇게 서 있는 부처님이고 도솔촌의 천주님 미륵불이다. 석가불이 자기 외아들 라울라와 도통을 계승한 수석 제자 가섭에게 너희들은 열반에 들지 말라, 내 법에 만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앞으로 저 도솔촌 천주님이 오신다. 그 법을 받아서 머물러라. 이게 미륵경에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원래 이제 불가에서는 한 가지 역사 왜곡이 있는데, 도솔촌 천주님이 계신 미륵불이 계신 그 하늘은 중간 하늘이다. 뭐 새끼 욕계, 무새끼가 욕계 중간 하늘에 있다는 거야.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거 미들 헤븐이 아니고 바로 도솔촌은 이 우주의 중심 하늘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중간 하늘이 아니고 중심 하늘이다. 센트럴 헤븐이다 이거야. 이 대우주의 중심 하늘이다.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로 놀랍도록 멋지게 그 우주의 전체 그 하늘의 구조를 우주 시공간 틀 속에서 밝혀주는 게 도교인데, 그 중심에 대라천이 있다. 자, 중국 소수민족의 놀라운 깨달음을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우리가 저 운남성의 복식을 보면은 상제님을 어떻게 모셨냐 한번 잠깐 볼까요? 요조 제사장인데 여러 신선 부처 이 사람들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삼신 상제님을 이렇게 지금 배례를 하고 있는데, 제일 위를 보면은 7개 별이 있어. 아, 그러니까 이 천상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바로 북녘 하늘의 칠성에 계신다. 신교 문화의 우주관, 신관, 천문, 이것을 아주 요족들도 근본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고서 여기 보면은 지금 대라천을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 테라천이라고 했어. 이게 원 진짜거든. 대라천이 아니라 테라천이란 말이야. 테라천 벌릴 라자거든. 천지 1월 우주 삼라만상을 벌려놓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이다. 테라천. 여기를 보면은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은 테라천에서 어떤 이법으로 다스리시냐, 그 아래다가 건곤감리 천지 1월, 그러니까 상제님은 우주를 다스리신다. 도, 즉 천지인 3개 우주, 쉽게 우리 태극기에서 말하는 천지 1월, 그것을 우리가 음양 괴효로 해서 건곤감리라고 그러는데, 건곤감리, 나는 천지 1월이니라,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신선, 그 다음 부처들이 그 머리 위에 보면은 마치 그 삼조고에 또는 봉황의 머리 세 깃털처럼, 이 깃털 그것을 3개씩을 꽂아서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랑이다. 삼랑. 이 부처 신선들이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 지존의 하나님 천주님을 받들고 있는 일종의 제사장, 뭐 신선 부처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이렇게 전부 깃을 3개로 해서 삼랑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이 천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성해 주신 천지 조화조문 태을주, 그 태을주를 제대로 전수받아서 제대로 읽어서 상제님 도문에 입도를 해가지고 천지 일꾼으로 자리를 잡는 그들을 이제 태을랑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돈왕의 사무이산이 있는데, 중국 한족의 시조 방고씨가 이제 그 원래 중앙아시아 황국에서 글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환웅천왕은 동방 태백산 백두산으로 오시고,
그 돈왕에 가면 거기 막고굴이 있어요. 쭉 버스를 타고서 한창 오른쪽에 불교의 불상 또는 뭐 벽화를 그려놓은 그 굴이 쭉 있는 그 산을 이렇게 지나가거든. 재밌는 건 그 막고굴이 중심에는 미륵불상이 있다는 거야. 거대한 그 미륵불상을 세워놨어요. 상상도 못하게 큰 미륵불을 세워놨는데 당나라 때 칙천모가 세웠다는 그런 말이 있고, 좌우에 이제 그런 그 불상 조각품 이런 걸 보는데 거기도 신선문화, 칠성문화, 삼신문화가 있고, 그러고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 이제 명사산이 있는데 완전 사막이에요. 이 명사산을 쭉 가다 보면은 그 옆에 이제 도교사원이 있어. 저기에 저 오라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초생달처럼 이렇게 호수가 있고 옆에 도교사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그게 더 훨씬 컸는가 봐요. 그 내부에 옛날 사원 모습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보면 상제님을 모시는 전각이 있어요. 옥황루라고 그래가지고 옥황루라는 전각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있는 그 건물도 이렇게 3층으로 돼 있거든. 천상에서 천주님이 계시는 궁전이 이렇게 3층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걸 옛사람들이 다 보고 그대로 비슷하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층 회랑을 쭉 지나는데 사자성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방지 절묘라 그랬거든. 봐야 흐로 이제서야 그 절묘함을 알겠노라. 방지 절묘. 우리가 이제 이 우주의 변화의 전체 과정 속에서 보면은 역사상 가장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한국의 문화, 한국의 역사, 우리들의 한국의 그 원형 시원 고유 사상 그 품 안으로 들어오면서 1만 년 한국 사상 문화 영성 문화의 최종 결론 증산도 품 안에 들어오면서 방지 절묘 이 말씀이 영대에서 크게 깨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방지 절묘 이제서야 그 절묘함을 하늘과 땅, 인간, 역사, 이 우주가 어떻게 그 대세를 굽이치는지 그 도의 전체 틀을 이제서야 그 절묘함을 알겠노라. 상제님과 이제 선천 성자들의 그 관계를 보면은 상제님이 석가공자 예수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의 그 사명에 대해서 평하신 게 있어요. 너들을 내가 내려보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냐 지금. 천상으로 떠나시기 이틀 전 천지개벽공사를 마치시고 천상 옥자로 떠나시기 전에 이 대공사를 보셨어요. 도전 2편 40장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소원의 갱생을 기다린다.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다 함께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희 스승이라야 따르리라.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누가 오든지 그 한 사람이 미륵불로 오든지 어떤 방식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은 석가공자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내가 올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나 이것은 예수를 직접 모신 12사도가 아닌 바로 바울이 예수 사후 부활의 기적을 자기가 영적으로 다마스커스 상공에서 예수 성자를 만나서 거기서 눈이 멀고 치유를 받고 하면서 기독교 구원관, 인간관 모든 교리 체계를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근본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인간 세상 역사 속의 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를 내려보내신 참 하나님 천주님이 5만 년 개벽 후 5만 년 만에 제우야 네가 처음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아버지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새 진리 선언을 하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처음 하늘 땅 개벽된 이후로 처음 이 땅에서 최순 대신사에게 그런 놀라운 새 역사 선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최순 대신사께서 상제님이 오신다고 하는 영적 예시를 하는데 전라북도 고부 갱망리에서 지금으로부터 147년 전에 인류의 최초 성씨 진주광씨로 오셨고 상제님의 그 존호가 시루중자 매산, 그러니까 만인이 누구나 즐겁게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호라 말이야. 호, 그 별명처럼 그 시루중자 매산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넣고 익혀서 찌고 성숙을 시킨다. 성숙과 통일을 상징하는 바로 시루산. 그래서 증산상제님 또는 성씨를 넣어서 강성증산상제님, 강증산상제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자, 올해는 인류사의 전체 틀에서 볼 때는 현대사의 진정한 출발점 동학 천주님이 오신다는 선언 1860년에서 보면 158년, 그 다음에 천주님이 직접 오신 그 해로부터 보면은 후천 도기 147년이다. 후천은 이미 147년 전에 기운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천성자를 내려보내신 천지의 원주인 이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마침내 오셨다. 그럼 왜 그 천지의 원주인 상제님은 인간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본론 두 번째 증산도의 근본 가르침에서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진리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왜 존재하는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뭐냐? 이 세계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묻는 삶과 진리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주는 진리 의욕과 갈급증을 해소시켜주는 진리 공부의 중심 주제가 깨달음의 밑자리 공부가 이신사, 진리 구성의 3대 요소, 진리 구성의 3대 중심축, 음악 용어로 진리의 삼박자 이신사와 그리고 동서 우주론의 최종 결론 증산도에서만 전해주는 우주 일련 이야기다. 그러면은 깨달음의 밑자리 공부, 진리 공부의 기본 그 뼈대, 진리 인식의 원원한 기초 공부가 이신사인데 단 세 글자야. 다른 말로 이법과 신도와 사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사자야. 영어로 프린시플, 우주의 이법,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는 신도, 스피릿. 이와 신이, 이법과 신도가 진리의 음양 일체가 돼서 그 속에서 전개되는 현상세계, 우리들 삶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이벤트. 그래서 이 이신사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법과 신도와 인사, 이것을 늘 일체 관계에서 이 세계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선 크게 보면 진리의 첫 박자는 뭐예요? 이법이거든. 우주의 법칙이다 이거. 우주론 공부를 해야 된다. 우주관이 깨져야 전체 진리의 맥 잡는, 그리고 인간관이 됐던 신관이 됐던 세계관이 됐던 신학이 됐던 말이야. 또 동서 고금의 어떤 영성문화, 종교문화가 됐든지 그 성자들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핵심이 뭔지, 결론이 뭔지를 이 우주관, 이법 공부를 통해서만 제대로 깨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석가공자, 예수, 모든 동서 성자들을 내려보낸 천주님의 도법의 눈으로, 즉 이 이신사 일체 관계에서 볼 때 진리 문제에 대한 전체 구성틀이 정리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신사라는 건 뭐냐? 진리에 대한 정의다. 진리란 뭐냐? 그것은 자연 속에 이법, 법칙만을 알아서 진리를 다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바람이 불어. 그러면 바람이 부는 그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의 이 바람은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서 바람이 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야. 고구려 벽화 보면 풍신 있잖아. 바다는 바다를 지키는 해신이 있다는 거야. 도전해 보면 바로 변산 해왕토수가 있어요. 이 지구의 바다를 다스리는 주신이
바로 변산에 있다. 변산 해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인간 문명 속에서도 보면은 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 비가 온다, 태풍이 온다, 대지진이 온다. 그걸 다스리는 담당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법과 신도라는 것은,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 그 이법을 다스리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야. 자연 현상이 100, 1000만, 100만이 있으면은 그걸 다스리는 주신들이 다 있다 이거야. 비가 올 수 있는 구름덩어리가 뭉쳤으면은 비를 작동해 가지고 비가 내리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우사라는 신명이 있다 이거야. 그 신의 조화의 손길, 그 조화의 손길, 신도를 인식해야 자연의 이법이 어떻게 현상적 한 사건으로 발동이 되냐 말이야. 이게 이신사 논리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삼박자에서 첫 박자는 바로 뭐냐? 즉 이 우주의 진리 공부에서 기본이 뭐냐? 첫째는 우주관 공부, 우주의 법칙을 깨쳐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 진리의 틀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는 신도, 신명세계, 신의 조화세계가 있다. 진리 인식의 방식으로 말하면은 자연의 법칙과 이법이라는 건 이성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수학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뭘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진리의 속사를 들여다보는 신도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 몸과 마음, 영혼으로 내가 직접 체험을 하는 거야. 직접 보는 거야. 그래서 이법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바로 신도 공부는 이것은 직관적이다 이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는 거야. 이성을 초월하는 거야. 순수 이성과 순수 감성, 양자, 이법과 신도가 일체가 돼서 손바닥 앞과 뒤, 우리의 몸의 앞과 뒤처럼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현상세계의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키는,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인사, 휴먼 어페어스 또는 포괄적으로 역사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 신사. 진리의 중심 축은 신도다. 신도. 이 우주를 다스리는 천지 신명 세계가 있고 그 주인이신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천주님이 계신다. 천상의 하나님, 상제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현상 세계에 온갖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이 터져요. 이것을 인식하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제일 아래에 있는 도식에서 보면은 내 마음이다. 내가 우주의 이법도 신도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을 인식하는 주체다 이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천상의 테라천의 상제님이시다. 그 제와 천상의 하나님과 내 마음은 일체다. 내 마음이 제심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이것이 이제 진리 인식의 큰 틀인데요. 자, 이 천지에는 무수한 신명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 지구를 다녀간 인류의 조상, 그 조상신들, 포괄적으로 천지신명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는 뭐 자연신도 있는 거야. 자연신, 인간의 모습을 하지 않는 자연신도 있는데, 그 천상신도 중심에는 누가 있냐? 상제님과 천지신명의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잠깐 영상을 보기로 할까요? 천상 신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 도교에서 말한 최상천인 대라천, 불교에서 말한 도솔천에는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이 계시고, 천상 조화정부의 천지신명과 상제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심 존재인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와 조상신이 계신다. 상제님께서는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요급 설령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하시며, 천지신명계의 엄중한 기도 법도를 일러주셨다. 이것이 원 하나님 아버지의 도법이다. 설령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천지의 원주인 상제님의
도법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종 씨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하시며, 조상과 후손이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가을 정신에 따라 설령신을 박대하지 말고 잘 모실 것을 온 인류에게 엄중히 경계하셨다. 부모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은 가을철 무국대도인 상제님 도법의 근본 중의 근본이다. 대우주의 중심은 물론 통치 주재권에서 보면은 상제님이시지만은 실제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각자 인간에게는 나를 직접 낳아주신 내 부모님과 조상님이 실제 하는 이 우주의 중심적 존재다. 바로 이러한 원초적 근원적 기본적 가르침이 왜 이제서야 나왔냐? 이 대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개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사부님께서 이 대우주 천재권에서 가장 으뜸가는 절대적 존재가 바로 내 조상이다. 그분들이 가장 존귀하고 높은 존재가 된다.